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바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천국 제자를 선별하신 예수님. 천국 제자를 선별하신 예수님.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30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막연한 희망으로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가진 천국의 소망이 살아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 땅에 뿌려진 씨가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하듯 성도들의 심령에 뿌려진 천국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씨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심령을 가진 성도들 안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 뿌리를 내려 그 사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 씨는 외적으로는 돌밭과 길가와 가시밭과 같은 환경과 싸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가지만 내적으로는 싹을 트고 이삭을 내어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도록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씨 뿌린 사람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자라서 추수할 때를 맞이하는 열매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비록 그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작게 보여도 그것이 다 자라고 나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나와서 쉴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되어진 천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나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룩 비유와 같이 누룩이 들어간 모든 가루가 부풀어 오르듯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곳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나라는 감추인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을 찾는 사람의 간절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지만 천국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간절하게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이제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나라를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알곡과 쭉정이 비유처럼, 그물 비유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는 그 심판의 단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본래부터 못된 자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 가치 없는 옵사리온이요, 열매 없는 쭉정이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 심판을 지나 천국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살아도, 아무리 선한 사람처럼 살아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나서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부요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심으로 그 심판대를 지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또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들어갑시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그 나라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인하고 있는 그런 말하는 우리를 보고 역겹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달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더니 조금 깨달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 더 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메우는 집주인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강 건너로 건너가기 전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의 일을 더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한 서기관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서기관입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섞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천국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가져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을 딱 들은 후에 마치 가슴에 뭔가 감동이라도 받은 듯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 no!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당신을 쫓겠습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서기관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당시 매우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매우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들은 나라의 중요한 사건을 문서로 기록하고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들을 필사하여서 그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들을 율법사요, 율법학자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필사한 성경을 직접 연구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지면 자신들이 연구한 율법을 세분화해서 또 다른 규칙들을 만들어 사람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했고, 그렇게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말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믿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이들은 지금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완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율법에 완전하여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 무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최소한. 뭐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천국에 자신은 들어갈 수 있다 자신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자신도 천국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마땅히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요 좋은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값진 진주를 얻은 진주 장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 천국 제자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일어나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쫓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듯 율법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에 완전하신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곡이 되는 것도
그릇에 담기는 좋은 것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능합니다. 아멘. 진주 장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얻은 값진 진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뺀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뺀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서기관은 지금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기관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서기관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Thank you. Welcome.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대답이 어색합니다. 서기관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쫓겠습니다 말했으면 그렇게 하라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대답이 생뚱맞아요.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앞뒤 분간하지 않고 동문서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얄팍한 행동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그 중심을 바라보셨을 때 진실함이 없으면 sorry.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이 왜 그런 말로 자신에게 고백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으로 짐작해보건대 서기관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출세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학자요 율법사요 선생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세상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가 왜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자신의 말이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자신의 말이면 사람들이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 합니까? 그는 율법학자입니다. 살면서 지금까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있자 하니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요. 내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따라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식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부른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며 내가 바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다 들은 그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르는 대답이 선생님입니까? 어떻게 제자들처럼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중보자라고 고백을 했어야지. 선생님이 뭡니까? 선생님이 그런 깨달음도 얻지 못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천국 제자로 받아주실 일은 만무합니다.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깨달음 하나 얻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일 뿐입니다.
그러니 천국 제자로 자원 안 될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서기관은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들키니 떠나버린 겁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참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위대한 인물이 하나 나오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제자가 된다는 것,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수 있는 제자, 그 제자들을 천국 제자라 부르는 겁니다. 본문의 서기관과 같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와 명예를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천국 제자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처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값진 진주를 샀던 진주 장사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 제자일 것인데,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걱정하는 인간입니다. 자녀를 걱정하고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신음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천국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한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의지를 세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나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주관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따라갈 것이라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제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서기관과 같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천국 제자 삼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당신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우리를 두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한번 걸어가 봅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주관하사 나로 천국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시리라 믿고 한 주를 한번 또 믿음으로 걸어가 봅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아버지의 인도함을 기다립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조금씩 나를 변화시켜 나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한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면 우리는 멈춰 서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오늘 나를 주님 이끌어 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과거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과거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도가요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도가요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주관하셔서 우리의 가정 안에 인생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천국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